한 선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이 발동한 라이벌 선수가 밤마다 몰래 찾아가 기념비를 끌로 쪼았습니다. 사람들 몰래 끊임없이 기념비를 쪼았는데 마지막 밤에는 그 기념비가 넘어져 자기가 깔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의 세계에 시기가 있고 여인들의 세계에 시기가 있고 학생들의 세계에 시기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예술계의 정치계의 학계에 시기가 있고 종교계에도 시기심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 때문에 죽였듯이 죄 아래서 탄생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마음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뼈를 썩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기라고 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자에게도 종교적 그리고 민족적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동북방의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아수르의 영적 성부는 우상 숭배와 배금주의와 쾌락, 육체적 향락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침략하여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각에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회개를 외치라는 말씀은 용서를 근거하는, 용서를 약속하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할 수 없었고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반대편 지중해 항구로 도망을 쳐 다시스행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불순종에는 큰 불행과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풍랑 속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숨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물고기로 요나를 토하게 하여 죽음의 바다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 성에 회개를 외친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입니다. 이 시간 박능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박능쿨의 교훈, 이것은 자기중심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기심이나 불순종이나 죄악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3일 길에 니느웨 성읍을 하루만 다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에게 회개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선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민족적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시기심이 이렇게 발동한 겁니다.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연계의 박능쿨로 교훈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던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즉석에서 박능쿨이 자라 그늘을 드리워주는 기적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박능쿨 그늘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어 푸른 박능쿨을 씹어 먹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기쁘게 하던 그늘을 하루 만에 회수해 가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뜨거운 태양열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분을 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신의 본성을 공개하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악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지식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나의 하나님 지식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시기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요나의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는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형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의 몫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녁까지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오니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모습으로 떠들썩한 겁니다. 큰아들은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큰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동생은 죽어야 된다고 형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집에서 내쳐야 된다 라고 형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동생을 쳐다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중에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요나처럼 시기심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형제와 이웃의 변화와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건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 윤리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최고의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윤리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 여당과 야당은 준전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죽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상이 가진 최고의 윤리로 서로를 이해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본질상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내 중심도 아니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능쿨로 요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얽히고 꼬여있는 삶의 실타래를 푸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기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박능쿨이 주는 교훈은 한 사람의 생명의 소중성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나는 니느웨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여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니 요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과 감사는 잠시, 박능쿨이 없어지자 곧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고 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에 비하면은 박넝쿨은 심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시원함, 자신의 그늘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인간 본성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 요나만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잠재된 죄의 본성은 이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 이것은 어린애들을 말합니다. 부모를 따라서 철없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 부모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하지요. 아이들의 숫자가 12만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니느웨가 그 크기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성읍입니다. 그러니 그 성읍 앞에 철없이 뛰어노는 아이들만 12만이 넘는다 이거지. 그러니 모든 인구를 생각을 하면은 60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하찮은 박넝쿨을 아끼고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자기가 먹이시고 자기가 입히신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박넝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은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면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적금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는 굴은 아끼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타성에 젖은 성도의 삶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애태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교인들의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려있는 현대 교인들을 요나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직장보다, 취미보다, 여가생활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릇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자기중심성 시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유색인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박농쿨을 즐길 때, 다시 말하자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릴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처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때로는 박농쿨 같은 자연계로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벌레를 보내고 때로는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보내어 그늘을 회수해 가십니다.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기른 저 니누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박농쿨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원수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고 싶지 않다 라는 자기중심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선용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총회가 정한 고려신학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박능쿨의 교훈이 영천의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박능쿨이 주는 교훈이다. 박능쿨을 기뻐하면서 귀히 여기면서 멸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기중심성, 자기 취미, 자기 생활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도 양보하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한 주간에 살아갈 힘과 방향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시기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쳐다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박능쿨과 같은 우리의 취미, 우리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저 죽어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무관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를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